우리가 사사기 보고 있죠. 이 사사기의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만 이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타협해 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계속 타락을 해 갑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이 내용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같은 또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입다라는 사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보았죠. 지난주에 입다는요, 사실 출신이 아주 비천했어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이제 쫓겨나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입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입다의 인생이죠. 이 입다를 쫓아낸 길르앗의 장로들이요, 암몬이 쳐들어오자 결국에는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까 하다가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에게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전쟁에 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제 12절 13절을 읽었지만 입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암몬 왕에게 먼저 이 외교적인 문서를 보내서 묻습니다. 너희 왜 전쟁하러 하느냐? 명분이 무엇이냐? 입다가 암몬 자생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죠.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그러니까 왜 싸우려고 하느냐? 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묻는 거죠. 그러자 13절을 보면 암몬 왕이 얘기합니다.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예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은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너희가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놔라, 이제 이런 의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압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독도를 가지고 일본이 계속 우기죠. 자기네 땅이라고 돌려달라, 막 역사적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암몬도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박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4절 15절인데 입다가 암몬 자성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너희 땅을 정복한 적이 없어.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16절부터 제가 이제 봉독을 해드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입다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역사를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지 보시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라. 그런데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않았죠. 그와 같이 사람을 보내 모압 왕에게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을 지나간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이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이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우리는 이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가 이 역사적인 이해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를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게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 이 모압과 암몬의 이 기업을 이스라엘로 빼앗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장 19절 제가 띄워드리면 암몬은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몬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말고 차지하지도 말라.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압 땅을 정복할 명분도 없었고 그러한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너희 땅을 차지한 적이 없는데 왜 이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느냐?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23절 24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은 원래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앞서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왕아, 이 암몬 왕아, 내가 지금 우리가 차지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암몬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럼 니네 신이 이 땅을 차지하라 하면 너네 안 갔겠어?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너희가 왜 이 땅은 너희 땅이라고 우기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의 말에 이 땅은 역사적으로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뭐에 있냐 이런 말인데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이 마을들 아르논 강가에 있는 이 성읍에 거주한 지 무려 300년이래. 그러니까 암몬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차지한 땅 우리 땅이야 내놔 이러지만 이미 지금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말 이 땅이 너희 땅이었으면 왜 가만히 있었냐? 왜 어찌하여 차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몬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입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27절 말씀인데요. 자, 이 입다의 신앙이 너무 잘 나타나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거짓말로 우리를 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결하시옵소서. 입다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암몬 자손의 악을 하나님 판결해달라, 심판해달라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이 우리를 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판결자가 되어주세요. 심판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하십니까? 입다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시 제가 구절을 띄워드리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입다는 이미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입다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오늘 본문에서 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압 사이에 심판자가 되신다. 판결자가 되신다. 이들의 불의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입다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본문에서 묻어나오고 있죠. 드러나고 있죠. 어떻게 이 본문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가? 입다의 믿음과 이
신앙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당연히 암몬 왕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는 너희가 지금 어거지 피는 거다.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는 너희 땅을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암몬은 거절을 했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의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봐야 하냐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 입다의 신앙, 이 입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자가 되어달라.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달라. 우리가 이러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입다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입다의 믿음이 이렇게 강하고 분명한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입다가 왜 이러한 믿음이 생겼는지 사실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암몬 왕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으셨는지 암몬 왕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너희 땅을 정복한 적이 없다. 우리는 너희가 거절해서 돌아서 지금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입다의 믿음도 어떤 거예요? 이렇게 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이 율법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입다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처절한 환경과 출신을 이겨내고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입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담대히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입다가 왜 어떻게 그 처절한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다의 믿음이 이렇게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삶에 믿음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으니 그렇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도 말씀 왜 우리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왜 믿음이 생겨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교훈을 얻고 책망을 얻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고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말씀으로부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어때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누누이 설교 시간마다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왜 성경대학을 하느냐, 굳이 온라인 예배라 해서 몇 명이라 더 듣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말씀 자체를 배우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우리 말라기까지 이 성경을 알아야죠. 이해해야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보이고 그 역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보일 때 지금의 우리 삶의 2022년도의 이 현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하고 잘 들어야 함을 알죠. 그죠? 모든 성도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잘 보지 않을까요? 알면서 왜 잘 보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꾸 미루기 때문이에요. 내일 보자, 이따가 보자, 다음에 보자. 그러다 버리면 결국에는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내일 보자 하다가 안 보는 삶이 이제 내 삶이 돼버리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렇잖아요. 설교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졸까요? 왜 말씀을 잘 못 들을까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피곤하다, 오늘은 좀 쉬자, 졸자, 자자,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베레아 교회 사람들 얘기를 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받아서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받아서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진짜 스펀지처럼 짝짝 받아들여서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의 내 삶에 정말 동행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상고할 때 정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습니다. 왜 설교를 올려놓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닌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유튜브 설교를 뭐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놓친 부분, 아니면 명확하지 않는 부분, 아니면 그냥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다시 보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요. 영화도 다시 보면 몰랐던 부분이 이해가 되고 다시 보여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왜 상고하고 묵상했는가?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러했는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더 분명하게 알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믿음이 나고요. 말씀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사실 틀어놓고 딴짓하면 누가 합니까? 그죠? 틀어놓고 다른 거 해도 여러분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삶에 이렇게 심겨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거 틀어놓고 딴짓하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장에 나와서도 똑같습니다. 앉아는 있지만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4장 3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이 당시에는 이 씨를 어떻게 뿌렸냐면 이 가축의 등에 푸대를 올리고 그냥 씨가 구멍을 뚫어서 씨가 그냥 소나 가축이 지나갈 때 저절로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아서 금방 죽어요. 또 6절 7절 보면 해가 돋으니 뿌리가 타서 말랐다. 또 가시딸기에 떨어진 이 씨도 그게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땅에 떨어지고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땅은 딱 하나예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질 때 무성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씨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땅과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정말 받아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열매 맺는 땅은요 딱 하나예요. 좋은 땅.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다른 땅들은요 씨가 뿌려지나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요 씨가 뿌려질 때 우리 마음에 받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조금 자랐을 때 또 잊어버리면 다시 의미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땅은요 이 씨를 받아서 자라고 싹이 트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잘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야죠. 그죠? 아, 오늘 이 말씀 듣는데 나한테 은혜가 되었다. 제가 왜 그 주일날 나눔할 때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와닿은 말씀이 무엇인가 꼭 넣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씨예요. 내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죠? 내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적으라고 합니까? 그게 딱 왔을 때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이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보고 묵상하는,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고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던 말씀을 묵상하던 큐티를 하시던 와닿는 게 있으면 적으세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가까이 하세요. 그냥 들으면 들리고 아 오늘 참 이 말씀 좋았다 돌아서면 잃어버리면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알죠. 뭔가 싹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운 때문에 이 무성이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없으면 말라 비뚤어지는 거예요. 내게 와닿을 때 은혜가 될 때 딱 붙잡아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도록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요. 이 입다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가 한두 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고 내 것이 되어 있을 때 정말 좋은 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이 있습니까? 자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열매 맺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내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하나 두 개는 있었어야죠. 우리 마음판에 지금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 말씀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내 마음판에 심기겠다. 믿음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적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묵상하세요. 상고하세요. 그래서 계속 자라고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하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들을 때는 좋아요. 뒤돌아서면 언제 뭘 들었는지도 모른다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눔을 합니까?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구역 모임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역 모임 하는데 할 말이 없대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그렇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이 되면 어떻게 나눔하는데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를 나누면 풍성해지고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왜 입다가 이런 믿음이 가질 수 있었는가? 말씀으로부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